한 주 빨리 이렇게 오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가기 전에 8번 팔복의 말씀을 나눈 그 기억이 있어서 그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팔복은 다 아시다시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산상수훈은 뭐 예수님께서 한 번에 확 가르쳤던 내용이라기보단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다니시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이죠. 뭐 그때 뭐 휴대폰이 있어서 이렇게 녹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긴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해가지고 한 번에 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하나하나를 가르칠 때보다 더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1절에 보면 제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좁은 의미의 제자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정리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알고 난 후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팔복은 뭐라고요? 그 뒤에 쭉 나오는 그 모든 실천 사항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아내기 위한 가장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번역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말로 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존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참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땅은 돈 많은 사람들, 뭐 권력을 잡은 사람들, 쟤네 집 잘 살아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사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은 오늘 팔복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잠깐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면 제일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천국을 누릴 것이다. 천국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의 가난은 겸손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거라고 했죠.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가난은 부자가 있어야, 더 풍요로운 존재가 있어야 가난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난하다라는 것하고 정말 그 아주 가진 것이 없는 나라에서 또 가난하다는 것하고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가난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과 비교했을 때 온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란 단순히 뭐 이렇게 겸손한 상태 이런 게 아니고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존재 앞에서 깨닫게 되는 나 자신, 그런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이지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단순한 예가 우리가 어떤 삶에서 기도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내가 원하던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근데 그 고백이 진심일 때 거긴 두 개의 감정이 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은 뭘 없앤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가짜 두려움들을 훨씬 작은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고요. 이 세상의 두려움들이 어떤 거? 이를테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죠. 권력을 두려워하죠.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그 조급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심령의 가난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들이 훨씬 작아지는 왜? 더 큰 두려움을 그 기쁨 섞인 두려움 또는 두려움 섞인 기쁨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죽으면 천당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알고 나를 따르고자 하면 이런 존재로 살아야 하고 이런 존재로 살 때 너희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럴 때 너희들의 삶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베드로가 그 주님을 확 경험했을 때 그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처럼 그게 정말 떠나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 앞에서의 그 두려움이죠. 그러면서 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분을 그가 떠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그것이 바로 그런 상태가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뭐라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애통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슬픔들 또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애통은요, 심령의 가난과 다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자각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이 애통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둘째 아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그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뭐 완전 잘해주고 뭐 잔치도 버리고 막 이랬어요. 아마 그때 그 둘째 아들은 좀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뭔지 뭐 그렇지만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잔치가 다 끝났어요. 그날 밤. 그 아들이 혼자 자기 방에 가만히 앉아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제 뭐 흥분됐던 감정도 좀 사라지고 이제 좀 정신이 좀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아, 아버지가 나를 지금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전에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고 깨닫게 되면서 자기 존재가 더 잘 보여요. 내가 이런 욕심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 내 안에는 아직도 그런 어떤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 그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애통은 결코 위축되지 않아요. 이 애통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더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알게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그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위축되지 않지요. 나는 별것 아니야 라고 하지 않지요. 오히려 뭐라고 말한다고? 바로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더 깊은 위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내 자신의 실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애통이라고 했지요. 심령의 가난과 애통을 경험하면서 그 존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 그게 뭐라고? 온유라고요.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어떤 사람이 뭐 좀 날 때부터 되게 사람이 좀 온순하고 이런 거랑은 다른 거라 했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온순해 보일 때 실제로 어떤 상처의 다른 모습인 경우들도 참 많이 있고, 근데 이 온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체를 점점 깨달아 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내려놓은 상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당연히 뭘 닮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담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온유를 점점 닮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온유에는요, 쉼이 있어요. 예수님도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온유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다림이에요. 정말 온유한 자는 기다려줄 줄 알아요. 잘 배려하면서 기다려줍니다. 참아줍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온유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시대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진짜 강한 자, 정말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주의 온유가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당신의 온유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분 스스로 땅이 되신 분이잖아요. 나를 밟고 아버지께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 내 위에서 너희들이 잘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를 배우게 되면 우리 모두가 뭐가 될 수 있다고? 땅이 될 수 있다고요. 내 위에서 내 소중한 사람들이 잘 성장해 갑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 위에서 내가 또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땅이 되어줘야 하는, 그래서 다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속성이 뭐겠어요? 바로 그 온유지요. 교회가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가 온유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 온유를 잃어버린 데 있어요. 기다려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내 위에서 이렇게 세워져 갈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게 이 땅의 교회의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령의 가난과 애통과 온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갈망, 소망, 그게 뭐겠어요? 분명히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갈망과는 달라진 어떤 갈망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신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훨씬 자유로워진 존재,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 자신을, 나의 실체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내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공간이 생기고 쉼의 공간이 생기고 사람들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섬길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그 소망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 갈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배부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많은 것을 가져서 배부를까요? 아니,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내가 이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로움에도 처할 줄 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하는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요, 중요한 특징이 그다지 조급하지 않아요. 빨리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또 끝난 것처럼 막 이랬다가 그러지 않는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지금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내가 또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 것인가, 그것이 항상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거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언뜻 보기엔 꽤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참 여유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게으름이랑은 전혀 달라요. 자기 삶에 대하여 매우 성실하지만 근데 그 안에 여유로움이 있어요. 조급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 팔복에서도 앞에 네 가지가 일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 그 다음에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뒤에 네 개는 이제 그런 존재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했지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긍휼을 아는 자가, 긍휼을 사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좀 다른 거라 했죠.
불쌍히 여기는 건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혀를 뜨뜻하면서 아예 참 안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는 여겼을 거예요. 근데 왜 사마리아인을 선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움직였거든요. 그 긍휼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것처럼, 그런 시도를 하게 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 긍휼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자주 말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는 반만 맞는 거라고. 그 사랑 해봐야 그 사랑을 안다고. 엄마 돼봐야 자기 엄마 사랑이 뭔지 정말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왜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그 경험을 내가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있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긍휼을 살아본 자들이 경험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진짜로 이거였구나라고 확 다가오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관념에만 머무르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사랑이 왜 내 머릿속에만 맴맴 도냐 하면, 상황만 바뀌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항상 다른 것으로 변해버리냐 하면, 내가 그것을 살아보지 않아서,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더 깊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과정을 쭉 거치고 있는 이것들이 물론 뭐 단계적으로 1, 2, 3, 4 이렇게 일어나게 하겠습니까만, 심령의 가난과 애통과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그리고 긍휼과 이런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고 잊지 않게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의 청결이에요. 왜 마음의 청결이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모든 것에 실체가 보이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진짜 행복한 자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그 무언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에 속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세상이 또 나를 속였다라고 말하고 삽니까? 실제로는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못 보고 있는, 내 렌즈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의 렌즈가 더럽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실체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죠. 왜? 진짜로 두려워할 그분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없다고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애통한 사람이란 없어요.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온유를 닮은 그런 상태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휙 하고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암만 생각해봐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침묵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겠어요? 이게 뭐 다른 어떤 노력으로 뭐 그것밖에 없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 맡기고 내어놓고, 주님, 내 안에서 당신이 일하시도록 내가 나를 당신 앞에 그냥 내어놓습니다라고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가장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뭐 온전하게 아주 완전한 상태가 되지는 않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분명히 진심 어린 깊은 침묵은 나로 하여금 좀 실체를 더 잘 보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나 있는 자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더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번째로 말씀하신 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팔복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평화를 가지고 오셨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과 형제고, 예수님과 형제는 다른 말로도 바꾸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작은 예수,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이 땅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요. 근데 앞에 있는 그런 과정들이 왜 꼭 중요하냐 하면 이 땅엔 거짓 평화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마치 진짜 평화인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우린 평화와 문제없는 상태를 동일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평화로우려면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어야 돼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르다 하셨죠. 그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기꺼이 들고 있는 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평화예요. 싸워야 한다면 싸워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고난을 기꺼이 당하고 있을 때 누리는 그 평화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뭐 그렇게 편안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의 공생의 대부분은 편안하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근데 그는 평화롭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화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의 마음속에 꼭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슬픔이에요. 이 세상에서 진짜 화평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깊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요. 슬퍼한다는 것과 불행한 것과는 같은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말 슬픔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잖아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우셔요. 그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은 하나님의 사랑과 닿아 있는 슬픔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과 닿아 있는 그 슬픔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슬픔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냉정하잖아요. 우린 슬퍼하지 않아요. 똑똑해요. 딱 보고 잘 판단할 줄 알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엔 평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똑똑하고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에 의해서 평화가 나타나냐면 실제로는요. 잘 슬퍼하고 그래서 기다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런 곳에서 진짜 평화는 일어나게 되지요. 그 마지막이 뭐?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우리 믿음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대부분 기준이 뭐로 살아왔냐 하면, 그리고 아직도 꽤 그러냐 하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가? 나한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가 대부분 선택의 기준이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란 선택의 기준이 바뀐 사람을 의미해요.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냐 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냐, 이런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느냐가 그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자, 그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박해는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받았던 박해랑은 다르다고요. 우리가 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이러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감수해야 될 박해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선 첫째는 우리의 익숙한 평화, 당연히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평화를 의심하는 데 또 있어요. 이건 당연히 내 거고 그래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해도 괜찮고 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손을 펴고 나눌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받아야 될 박해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보면 뭔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요. 뭐 어떤 자리에서는 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요,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에 동참하고자 하면 박해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들과 뭔가를 함께 할 때 그때 받게 되는 박해가 있어요. 기꺼이 받는 박해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될
기꺼이 각오해야 될 박해는 어떤 게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부재가 있잖아요. 큰 욕심 아니라고.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겐 없는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죠. 우린 뭔가 부재가 있으면 꼭 그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부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나에게 지금 있는 어떤 부재, 내겐 없는 것,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여전히 원하고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수용한다는 뜻은 그것을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내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서 놀랄 만한 거예요. 너는 그게 없는데도 어떻게 여전히 평화로울 수 있니? 라고 말하게 되는 그 능력이 생기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건 그 시대랑은 다르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시대에 받는 박해가 가장 어려운 것들이에요. 기꺼이 내 것을 나눌 수 있고 약한 자들의 박해에 동참하게 되고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어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라는 의심이 들 때에도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여전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능력이지요. 이게 이제 팔복의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 8번 동안 나눴던 얘기들의 뭐 그냥 대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 하면 저는 그게 아주 악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일이 술술 풀려. 이거 진짜 악한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혼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편안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더 큰 문제를 가지게 돼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좀 작아져서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시는 동안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게 되면 결국은 누구랑 갈등한다고? 결국 하나님이랑 갈등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면서 뭐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이러십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큰 문제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그 뒤에 내려가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너희들이 살았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알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영원을 알기 시작했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이 땅에 사는 호흡하고 있는 몇십 년의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니란 걸 알았다면 더 큰 너희들이 소망과 꿈을 가지게 됐다면 이젠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가치관이 아닌 더 소중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래서 소금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왜? 왜 소금으로 살라 하시겠어요? 이 세상이 부패했거든요. 또 부패해 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정말 사는 그 참 맛이 무엇인지 다 잃어버린 채로, 잊어버린 채로 살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멋지게 산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정말 만난 삶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이젠 그런 책임을 갖게 됐어. 정말 너희들이 이 땅에 모든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너희들이 보여주고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 이제 너희들이 그런 책임을 갖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게 하겠습니까만 그것들로부터 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꼭 원했었지만 뭐 물론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불행하거나 끝난 건 아니야 라고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주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다고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던져져 가지고 밟히게 되는 그 소금도 그 모습은 소금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도 그 모습은 소금이라고요. 마치 뭐와 같다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해도 교회 다니고
신앙 그러면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쓰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꽤 많은 모습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어쩌면 맛을 잃어버린, 맛을 내지 못하는 별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건 별로 쓸모가 없네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소금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게 해요? 소금이 그 소금의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거든요. 많은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왕소금이 녹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요. 뭐 도움이 안 돼요. 상처만 주고 아프기만 하지. 녹아지면 자기 모습이 없어지고 뭔가를 포기되고 뭔가를 내려놓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다들 이것이 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맛을 내지 못해요. 자기가 어디에 뿌려져야 될지 잘 몰라요. 어디에 뿌려져야 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어디에 뿌려져야 될지 알 때도 언제 뿌려져야 될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까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나의 욕심과 이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어떤 판단 기준과 여기에 매여져 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그곳에서 맛을 내야 하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쳐버리고 그러는 경우들도 참 많지요. 스페인에 갈 때요. 이번에 이렇게 갈 때 제가 그런 충고를 들었었어요.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씬쌀. 씬쌀이 뭔지 알아요? 그 소금기 없게 좀 덜 짜게 이런 말이에요. 거기는 엄청 짜요 음식들이. 근데 가면 이제 긴장돼가지고 씬쌀은 생각도 못하고 먹다 보면 짠 거야.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에 참 좋은 거지만 너무 짜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예 또 너무 싱거워도 먹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참 그 좋은 단어인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참 많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 적당하다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적당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잖아요.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여기 지금 만약에 우리 뭐 100명이 앉아 있다 합시다. 이 사람들한테 제가 커피를 타준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적당하게 타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이태칸 목사님, 뭐 우리 이슬자매 이 사람들의 성향을 알아야 이 사람은 에스프레소를 좋아해. 뭐 이 사람은 좀 싱거운 걸 좋아해. 이 사람은 꼭 설탕을 3숟가락 넣어야 돼. 이걸 알아야지 각자에게 적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내 판단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열심히 도와줬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고맙지 않아. 더 아파. 그래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그를 비난해.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 이럴 수가 있어? 이래.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하고 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좋아 보이는 방식으로 하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금이 정말 나도 좋은 소금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되나요? 되지 않아요. 좋은 소금이 되려면 뭐 이를테면 주겸 같은 경우는 9번 뭐 연단한다면서요. 9번째 더 높은 도수로 뭐 해야지 된다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소금으로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 내 존재 자체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 뭐 내가 그냥 애써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팔복에 있는 성품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나를 거기에다 비춰보면서 나는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가? 나는 얼마나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내가 인식하면서 살고자 하는가? 나는 정말 건강하게 애통할 줄 아는지 내가 온유를 배워가고 있는지 나의 갈망은 정말 의에 대한 갈망인지 긍휼을 살고 있는지 마음의 청결함의 소중함을 아는지 내가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기꺼이 박해를 받고자 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그때 우리는 조금씩 소금의 맛이 소금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배 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이라 했죠. 여기서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감정인 거예요. 아직 실제로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열어주셔요.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근데 그것은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아직 나의 소금의 맛은 아직은 별것 아니지만 그 소금이 사용될 만한 자리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어요. 나만큼의 맛을 가지고 나만큼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분량만큼의 삶을 살 때 우린 그 자리에서 또 조금 더 좋은 소금으로 변해가요. 그러면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행복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지요. 여기 모인 우리들이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미 너는 나를 알았고 그러면 소금이다. 이젠 좋은 소금다워지면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린 또 우리 자신을 팔복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잠시 기도합시다. 무엇이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을 건드리셨다면 그 부분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좀 더 개인적으로 깊이 주님과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전과 그대로인 채 그 소망을 이루어줄 내가 의지하는 대상만 변해버린 것이 아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우리를 아직 이 땅에 살려두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들 다 각자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또 원하는 것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지금 현실을 들고 또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소금으로 살라고, 소금답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가진 주의 사랑과 기대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